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대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절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해서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것은요 다윗의 씨로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0절.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일을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로 말미암아요 또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게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요. 또 하나님께서요 원시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원시 복음으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요. 예,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읽은 사도행전 3장 21,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요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 같은 선지자는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닌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깨달으심이라. 누구든지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언약을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4절 보게 되면요 또한 사무엘 때도 이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요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조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불러내서요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느니라. 너희가 그 악함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이 언약으로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하니 사람이 세운 약속 언약이라도요 한번 약속을 하게 되면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을 해도 그것을요 함부로 파기하게 되면요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계약금을 못 받잖아요. 사람의 언약이라도요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거짓말 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요 16절 이 약속들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통해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시어서요,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은 폐하지 못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도요 함부로 폐하지 못하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에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예, 현대인 성경은 만일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요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요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요 약속된 분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요 사람이 받아요 공포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요. 너희가 한번 율법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계명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워 선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말해보세요. 은집사님 말씀해보세요. 율법은 어떻게, 우리는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는 거 아니라 내가 율법 행위로 지켜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복음을요 믿기만 하면요 주님께서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 속에요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조금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드디어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요 요한 때까지 끝났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요 자꾸 율법으로요 행위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것이 교회 안에 내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것은요, 주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자기 의로 하는 것은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분 안에서 물론 우리가요,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주님이시면 금식도 해야 되고 작정 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는데, 내가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내 노력, 내 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랍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어나니 이는 하나님이 대해 살림이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내가 그 답변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요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요 그리스도께서요 헛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이, 졸지 마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데 지금 졸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깨시며 우리가 마음에 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달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현대인 성경에도요 할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순간순간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세요. 내 육신의 생명을 죽고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 내 안에 성령을 입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너로요 생명 영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생명은 70년 80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 2장 24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처음부터 잊지 않도록 하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요. 믿기만.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내가 금식하고 노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5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요. 그 나라 그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아버지의 성품이 건설한 능력이 이 딸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딸을 통해서 나타나게 보여주고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과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제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겠으면요. 이렇게 서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주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에서 쭉 계속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요.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에 반드시 여러분이요. 복음을 믿으면요. 권사님 안에서 집사님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오게 됐어요. 주님이 안 되는 걸 된다고 했겠어요? 그분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27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지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집사님 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이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요. 자다가도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을 때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요 세례를 주면서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요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며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그 세례 요한처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만합이라 하면서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요 더러는 엘리야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요 그 사르밧 가부를 죽은 아들을요 살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리시고 또 요한복음 11장에요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의 선지자 또 예레미야를 보면서요 주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죠?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고백할 때 언제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이요 내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요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잘 찾으세요. 성경 2장 10절부터 12절인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하는 것들을요. 그 고린도서 2장 10절 통해서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요.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하나님 모든 기품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요. 사람 속의 영예는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예는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내가 많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마음의 할성에서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가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내 안에서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진리의 성령께서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주님의 사랑을요 깨닫게 되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으니까 효도하게 되잖아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빕니다. 그 십자가 달린 그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으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더욱더 헌신하고요 헌신하며 충성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뭐 지식의 열쇠도 있고 다윗의 열쇠도 있고 음부의 열쇠도 있고 무적행의 열쇠도 있고 많은 열쇠가 있지만요 우리에게요 아주 귀한 하나뿐이 없는요 천국 열쇠를 주신답니다. 어떻게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열쇠 받기 싫어요? 천국 열쇠 받기 싫어요? 천국 열쇠 하나뿐이 없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들 좀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님인데요, 나는 장로님인데요, 나는 전도사님인데요, 권사님, 집사님인데 잘하지 않아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은혜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는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반석 삼아 그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근세가 이지는, 우리가요, 그 말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주님과 한 몸 교회 되어지면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요, 자꾸 악한 수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머리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요, 가지가 나무를 따라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뭐냐면요, 몸에 붙어만 있으면요, 그 생수를 공급받고 또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주님과 한 몸 되어지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지면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근세가 있잖아요. 요엘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면요, 주님께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하나뿐이 없는 천국 열쇠. 보면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14절이 보면요, 이 천국 열쇠는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쇠 말씀은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 말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풀릴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말했어요. 그 반석에서요, 신령한 음성, 생수가 흘러나옴을 말씀해요. 그 생수가요, 우리를 마셔야 우리 영혼이 살고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른 갈증이 사라지게 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들이 누비딤에서요 목말라 갈증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하니라. 이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말씀하고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에스겔서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발목, 무릎 또 이렇게 온몸을 잠기도록 물이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님과 한 몸 성전 되어지면,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님과 한 몸 교회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한 삶을 살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성전 된 자는 반드시요 하나님이 아들이 믿어지게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니까 한 몸 되어졌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5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님과 한 몸 교회되어진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살기 때문에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자기 안에 여러분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 안에 우리 권사님 안에 집사님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가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주님과 한 몸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요. 예.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17장 2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지만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요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2절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절에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냐면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요 그분을 알고 믿지 않으면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집사님 안에, 권사님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요, 테스트 시험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라. 하늘에 있는요, 예수님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시험에 불합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님과 한 몸 교회에 대해서요 사는 자들은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래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28절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게 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지금도요 원수 마귀는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시키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